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밝히 빛 가운데서 깨달아서 이게 믿음으로 취함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나에게 잘 장비된 말씀이 되어져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말을로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설득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유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료는 지난 시간에 해드린 그 자료 말씀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0절로부터 13절을 읽고, 자료는 지난번 해드린 자료 6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룻기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니라. 자,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만 살펴볼 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룻을 내 딸아라고 정감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육종을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단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용어가 뭐냐면 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아랫절도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좋다.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가 이렇게 자꾸 기업 물을 자 얘기가 나오죠. 다음 절에도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기업 물을 자라는 용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가알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되사는 자, 또 복수해주는 자, 뭘 물러주는 자, 그런 뜻이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가알의 동사형이 고엘이죠. 물으는 행위, 고엘이라고 그러죠.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고엘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 농막에 들어간 그 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책임을 내게 이양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주는데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생명의 언약이다 그러죠. 이것은 불변하는 생명의 언약이다. 바꿔질 수 없는 언약이다 이게. 내가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거다. 그냥 만약에 그거 하면 좋고 그거 안 해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업을 물려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농막 침소에 들어간 것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침소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 앞에 이미 어제 그저께 나눈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침소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의 룻기는 하나의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속사에 대한 모형이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그 한 단락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언약 체결을 보아스의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룻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보아스가 약속을 해도 룻이 그걸 안 믿으면 무효잖아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 룻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거 믿어지는 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가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언약 말씀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랑은 전부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를 보내서 이루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믿음의 법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 왜 비밀이라고 그래요? 계시로나 이 믿음이 계시로 깨달아져야만 믿어지니까 그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무슨 그 젊은 과부가 나이 먹은 노인네 그 농막의 침소에 들어갔다 뭐 당신이 이불로 덮어주세요 뭐 이제 우리 번역에는 옷자락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은 그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한 그 단어 사전들을 보면 그게 이불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고 살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을 해서 덮개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확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문법 분해표를 봐도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의미로 이게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확정을 하고 자꾸 주장을 하지 말아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다. 이건 얘기를 이제 자꾸 했더니 그게 어떤 형제는 되게 그게 못마땅하고 걸렸던 것 같아.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건 굉장히 막 떠받들어주기만 하고 그냥 맹신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언어라는 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산수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룻기 구속사의 핵심부를 읽은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자, 더 우리 지체들 읽어 나갑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자꾸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돌이킬 거 아니야. 그 율법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죠.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스구디아인, 이 사람을 따라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룻이 믿어져야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죠. 을 상징한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단 말이야.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은 속량하는 거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 이제 그 가알이 값을 지불하는 상태는 이제 고엘이 하는 일이요, 그게. 그래서 속량, 값을 지불한다, 되산다, 원수를 갚아준다 등등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원래는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로 예언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소용없죠. 자, 읽어나갑니다.
자, 오직 무슨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행위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건 율법도 있고 믿음의 법도 있죠. 두 가지 법이 있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정죄하는 법이고, 믿음의 법이라는 건 살려주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는 법이에요. 풀어서 자유케 해방시켜주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읽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을 깨는 말이죠 지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도 믿어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율법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마음의 양심이 판단하는 율법이 다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의문, 글자로 시내산에서 글자로 기록해 준 시내산 율법이 이중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율법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은 한 가지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자, 읽습니다. 자, 율법은 하는 일이 뭐냐? 진노를 이루게 되는 거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으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범죄자는.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믿음의 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항상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법이니까 그 차이가 지금 명확하게 여기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 그 율법이 만약에 어떤 무엇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판단을 해주죠. 유대인들은 시내산 율법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이잖아, 이렇게 도적질을 가령하면 그건 너 남의 거 훔쳐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이 없으면 범법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도둑질을 하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저촉되는 게 저촉되고 말고가 없어. 법이 없어. 그럼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지금 오늘 르세게 보아스가 약속해 준 거죠.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해주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잖아.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 것이죠. 불신자의 조상이 아니고. 예. 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였구나를 먼저 깨달아야죠. 율법이 행하는 거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옛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오는 것은, 심판이 오는 것은 이미 옛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줘야만 마음에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단 말이야. 이제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흙무덤 공동묘지에서 막 조상들이 뻘떡뻘떡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 기식하는 양심이 작동하는 인격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부지가 되는 것이지, 먹지 말란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허구장난 짓을 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산자가 아니죠. 그런 개념에서 죽은 자,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조상의 무덤에서 여기 뭐 5,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가 뻘떡 막 5,000년 전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영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죠. 영을 살린다는 말은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내주해 주신다, 함께 사신다.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건 후사 상속자가 없었죠. 종의 아들은 있었지만 상속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명년 이만 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둘 다 사실은 안 믿었어요. 사라도 피식피식 웃고 이렇게 돼 있어. 안 믿어지는 말이지, 인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도 이거 참 이게 어려운 말이야.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린다는 건 없었던 후사가 생겨나게 만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죠. 이게 이제 비밀인데, 믿음이 비밀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바란 거예요? 후사를 주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믿어졌을 것 같으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엘리에셀이나 좀 이렇게 잘 쑥새기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는데 아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명령 님한테 내가 분명히 내 약속한 대로 내가 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 내가 네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브라함 집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거는 아버지가 온 거죠. 지금 약속하신 이가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에 다 예언이 돼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는 내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후손이라고 그랬지만 씨라는 뜻이에요. 그 난하제 씨라고 돼 있죠.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 한 씨를 가지고서 번성시키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기 자꾸 약속 얘기가 나오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없는 후사도 있게 하시면 생겨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인자 예수는 내줌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맏아들로 살리심을 받았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뭐 무덤에서 뻘떡 인자 예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의 죽음은 모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4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6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려면 이건 믿음으로나 되는 얘기죠. 누구처럼 예수가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간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이 같이 죽어버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적용을 해야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지금 이 밤에라는 것은 장사된 밤을 말하는 것이죠. 내일 아침까지 이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밤이다 이거예요. 깊은 잠이 들은 것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죽음과 장사가 있어야죠. 새 생명은 영적 생명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받고 그럴 때 육체라는 게 혈과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혈육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다.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그 홍영재님이 정말로 아주 세부적인 질문을 너무 내가 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답변을 내가 아주 정성껏 다 달아줬어요. 이거 전도니까 그런 이치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은 홍영재님처럼 그렇게 막 세부적인 질문도 못해. 실력이 있어야 질문하는 거지. 아무나 그런 질문할 것 같아도 못해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그 질문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이제 답변을 쭉 계속 달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다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로마서 강해를 아주 한꺼번에 다 해버려서 이틀 만에 아주. 그 로마서 강의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몸이 죽음이 아니죠. 내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믿음의 법으로나 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인자 예수의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건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 일요일 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불필요한 말 이제 섞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말을 한 형제가 창세기 5장 강해를 할 때 지난번 번역에는, 개역성경 번역에는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모양의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형상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 번역에는 이제 모양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모양이라는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라는 말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할 때 거기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개역성경을 인용을, 그때는 그 성경만 사용할 때니까 인용을 해서 강해를 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모양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모양을 말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해석에는 이렇게 내가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인용구를 형상이라는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때의 번역은 형상이라고 번역을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번역자들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에는 형상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닮은 꼴이라는 그런 형상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여러 구절에서는 또 형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데무트라는 용어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이번 새 번역,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정 번역에서는 모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모양이라는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령체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을 때는 사흘 전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이거 이제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24장 거기 보면. 그러니까는 꿀 한 조각과 송이꿀 한 조각과 구운 생선 토막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걸 잡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흘 전 그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음식도 막 제자들이 주니까 막 먹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셔서 다른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살과 뼈라는 건 창세 시작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여자가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의 배필과 관련되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은 교회를 말하는 의미다, 이런 말이요. 예수님의 새 몸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뒤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기독교계 목사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어야 돼. 몰라.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말다툼이 나오면 이걸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왜?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독생자로는 죽었지만 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입고 지금 교회를 입고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재림하셨죠. 그 영으로 어디에 계셔요? 교회 중에 계신 거예요. 이 사실까지를 믿어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데 와서 막 송이꿀 한 조각하고, 우리 개역번역에는 송이꿀이라는 말 있지도 않고, 그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 인용한 킹김스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알란트 번역이나 이제 이런 번역에 보면 송이꿀 한 조각과 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이제 그걸 잡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송이꿀이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을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음이 되는 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중에 제일 좋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자, 송이꿀이라는 건 주님이 평생 이생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송이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바친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봉사를 한 거예요. 제사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지금부터 제사장 직분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제자들에게 바꿔지는 얘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서 제물을 받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은 제사를 받으신 분이 되고 이제는 제자들은 제사장들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생에 계실 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바다 그 물고기로 상징되는 육신을 입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구워져야 된다 이거요. 숯불에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그 받은 말씀이 이제 구운 자기 자신을, 바다 고기를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지금 그 말씀의 불로 굽는 거잖아. 그 대표적인 건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밤에 그 할례 받느라, 영적 할례 받느라고 구워지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드릴 제물 되느라고 그걸 드렸다고 말이에요. 받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응한 상태를 갖다가 되돌려 드린 걸 말한 거예요. 이제서 제사장 직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냥 날탱이 말씀 받아가지고,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사항도를 했고, 제자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다 이 말이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서는 무슨 막 예수님이 막 사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저 사흘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와서 막 세상 음식을 받아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요? 세상 사회 이야기를 해도 안 맞아. 사람 이야기를 해도 그건 완전히 무슨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들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는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 세상의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성경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조금 어줍지 않게 배웠던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부딪히지 자꾸. 중간에 너무 이게 영이 교만하다 싶으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를 하게 한 거는, 내 목적은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줍지 않게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단어 사전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구 사전과 대조해가면서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는 걸 내가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모른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은 않는 게 낫다니까 오히려. 그러나 내가 이걸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가면서도 자꾸 너무 영이 교만한 영을 넣어주네 뭐 자꾸 싶으면 내가 중간에 딱 나서서 그걸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는 목적이 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자꾸 이제 한 것은 오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도를 제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읽고 또 단어 사전도 찾아보고 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또 성구 사전을 찾아서 성경의 용례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는 말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면 막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지난번 뭐 수원으로 우원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다 떠났다더만 그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원어 성경 어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껌뻑하는 뭐가 있거든. 그래서 난 그렇게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원어도 아니고 복원된 히브리어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 노선이 있고 라틴어로 번역한 노선이 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뭐 다른 데까지 갔는데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똑같은 글자로 돼 있는 것이지만 이 똑같은 글자로 돼 있는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으면 그렇게 엉뚱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흘 전에 예수님이 막 사흘 후에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와가지고 뭐 야 너 뭐 먹을 거 없어? 나 배고픈데? 막 이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줬더니 뭐 제자들이 무슨 놈의 송이꿀을 들고 다녀가지고 그 송이꿀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며 제자들이 모이는데 무슨 놈의 생선 구운 거 싸질머리 들고 다녀가지고 생선 토막이 있었을 것이며 그게 말이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인간적인 말로 해도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몰라봐? 왜? 사흘 전에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문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데에는 뭐 나는 지금 이제 한자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읽는데 한자 성경을 읽으면 한글 성경만 읽는 것보다도 혼동을 않게 하는 그런 뜻글자이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하는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 보고 다 지금부터는 다 한자 배우셔 해가지고 한자 성경 다 나눠주고 이거 읽으시고 그러면 머리 깨져. 한자 지금부터 배워도 죽는 동안 배워도 나만큼 알겠어요? 어떻게 이걸 배우겠어? 나야 어릴 때 이거 주입받다 보니까 그냥 아직 머릿속에 남을 거면 3분의 2도 넘게 날아가 버리고. 나도 사람이 노쇠해지는데 그냥 그 글자 안 잊어먹으려고 그냥 일부러는 한자어로 돼 있는 성경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아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뭐 한자어로 된 성경 읽으면 뭐 대단하고 뭐 한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런 관념을 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